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리고 내가 빚진 자다. 참 부정적인 소리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거나 미안한 마음 가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자기의 기분이 어떻다, 자기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아양을 떤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 특별하게 자기가 지금 어떤지 말하는 것,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 속마음도 모르고 내 처지도 잘 모르니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하면 됩니다. 말을 하면 되는데 말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살아왔죠. 남자니까 너 울지 마, 남자는 울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우리 집안의 책임자는 너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속마음, 자기 상태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굴하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말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빚졌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빚졌다. 빚진 사람의 상태는 어떤가요? 보통 사람이 빚을 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빚을 지면 빚을 꼭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나라에서 그런 빚을 몇 년 동안 못 갚은 빚을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도박빚까지 갚아주냐? 도박빚까지 갚아주냐?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박또박 갚아온 사람은 그러면 여지껏 그 갚아온 것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줄 수가 있느냐? 그럼 온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방만하게 살라는 말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박 빚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폭들이 술집 협박해가지고 뜯어낸 돈,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다 지금 이 빈 구멍을 향해서 벌레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데,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이게 빚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렇게 나는 빚졌으니까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아나무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빚을 진 사람의 자세는 반드시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빚진 자는 잠을 못 자고, 빚진 자는 장기가 적출되고, 빚진 자는 노예 계약을 하고, 빚진 자는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고, 이런 부정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그런데 왜 복음에 빚진다? 15절 말씀에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빚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 복음에 대해서 빚졌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런 채무의식으로 하루도 빨리 빚을 벗어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빨리 벗어나야겠다, 갚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던가요? 복음에 다른 빚은 갚으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빚지는 것 아주 싫어했거든요. 외상을 왜 외상을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했거든요. 빚진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빚을 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굉장히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나라 전체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빚을 지금 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빚 갚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복음의 빚이라고 하면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 못 자고 있는가를 자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빚진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다, 다 내가 그들에게 빚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우리하고는 아예 다른가? 우리는 보통 어떠십니까?
나에게 복음 전해준 그 한 사람에게 빚졌다고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한 사람 떠오르십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만히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딱 예수를 믿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3배나 많은 사람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10사람이, 그렇잖아요. 나 한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몇 대에 걸쳐서 나 한 사람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번 더 확대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니 오래전부터, 성경 바울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태초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를 향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때요? 누구에게 빚진 겁니까? 하나님께 빚졌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빚을 진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몇 사람인가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자식,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지인, 많이 확대해봤자 그 정도가 다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당시에 모든 인류를 이렇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구별하고 있었던 거죠. 헬라인, 미개, 야만인.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인입니다. 미개인, 문명인, 미개인, 이렇게 딱 나누고 있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눴다는 거예요. 헬라가 추구하는 모토가 지혜였거든요. 헬라는 지혜를 숭상하는, 그렇기 때문에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과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구별한, 이게 바울의 차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만인, 어리석은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야만인이라고 그냥 용어를 그대로 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야만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불신자라고 말을 주로 이제 우리가 쓰고 있어요. 불신자라고 하는 말이, 용어가 어때요? 느낌이. 우리한테 만약 누군가 불신자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은 용어잖아요. 그냥 믿지 않는 자인데, 그 불신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요 사회에 뭐라고 통용되는데요? 믿지 못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라고 하는 말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또 제가 선교와 관련해서 늘 선교팀 훈련할 때 꼭 주의 주는 말 기억하십니까? 땅 밟기 기도하지 말라고. 땅 밟기 기도. 땅을 밟으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노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땅 밟기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느낌이 어떨까요? 땅 밟히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몇 대에 걸쳐서 살아왔던 땅인데, 그것을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빨간색 티 입고 지저스, 올리 지저스 딱 이렇게 써가지고 손잡고 통통통 거리면서 자기 땅을 밟고 기도하는 거예요. 땅 밟는 기도.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제국의 침략주의자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신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 딱,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 이제 빚진 자 의식, 누구에게 갚아야 할까 할 때 오랫동안 공들여온 한 사람, 그렇죠? 보통 그렇지 않아요? 내 평생에 이 사람은 꼭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손가락이나 됩니까? 아니면 100명인가요? 아니면 1000명인가요? 온 인류인가요?
우리의 사고의 폭을 신속하게 확장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의지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인 건데, 작심하고 꾸준히 계획적으로 선물 전달하고 편지 전달하고 태신자라고 가슴에 품고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해왔잖아요. 그렇게 노력해 해왔는데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정 아빠, 우리의 친구, 혹은 아니면 아주 막연한 누구, 그 정도지, 아니면 무모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전도할 때 굉장히 하나님께 죄송하는 마음이 드는데, 무모한 게 절대 아닌데, 대통령에게 전해야겠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해야겠다, 아니면 푸틴에게, 김정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김정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은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거든요. 김정은에게 내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런 아니면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 학연으로, 지연으로, 또 군인은 군인끼리, 문인은 문인끼리, 예술인은 예술인, 스포츠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 전해야 될 빚진 자로서의 대상의 전부인데, 이 온 인류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또 딱 꼭 집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불신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반대로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하나님의 원수에게, 마귀의 자식들에게, 멸망자에게 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속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남녀 구분이 없죠. 남녀의 구분도 없고, 또 빈부의 구분도 없습니다. 빈부의 구분이 없죠. 남녀 구분, 빈부, 그 다음에 나이 구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한계를 좀 있는 것 같아요. 헬라인하고 야만인이니까 헬라 문명권에 있는 사람하고 야만인, 그런데 그 야만인도 헬라 문화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그렇게 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빚진 자의 의식은 위축되거나 어떤 편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가릴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와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재수를 하지 않는 자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게 구별의식이, 차별의식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있습니다. 누구는 제외한다는 거죠. 꼭 복음을 전할 때 제외할 사람부터 먼저 생각하지, 복음을 전해야 돼야 될 그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학습 능력에 따라서, 언어 습득 능력에 따라서, 문맹률에 따라서, 인지 능력에 따라서, 원어민 수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개방성이 있느냐, 투명성이 있느냐, 창의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많은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제 판결이 났습니다. 골프장에 몇 살 이상은 출입할 수 없다. 골프장이 그걸 걸었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느리니까 젊은 사람, 팔팔하게 뛰는 사람, 막 혈기왕성한 사람이 쭉쭉쭉쭉 밀고 나가는데, 앞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70살 넘으신 분들이, 80살 되신 분들이 속도가 느리니까, 왜 뭐가 안 되니까요? 순환율이 떨어지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골프장에서 출입 제한을 했어요.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대법원에서 이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판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는 지금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다원화됐다라고 하는 말은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관점도 다양하고, 그리고 생각도 다양하고, 의지도 다양하고, 국적뿐만 아니라, 인종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전문직이냐 비전문직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렇게 가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대통령이 유학 학생들, 난민에 대해서 차별을 두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지금 막 터지고 있거든. 막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정권 물러가라 하고 지금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 일본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버릇이 나쁜, 못돼 먹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또 다른 차별 의식, 우리 찬송가에 마귀가 뭐하는 제일 좋아하는 차별 의식 넣어서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야만인 차별하셨나요? 강도 차별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 차별하셨나요? 마귀 새끼 하나님의 대적자 차별하셔서 그 사람들 빼고 구원해 주셨나요?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기준이 된다는 거, 자꾸 기준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기준 하나도 넣지 않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이게 편 가르는 게 아닙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도 두 장만 더 넘기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헬라인이라고 그래서 죄 없고, 야만인이라고 해서 죄 있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해서 죄 없고,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또 한 절 아래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죠. 모두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은,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트럼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노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노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가족 겨우, 그것도 자기가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지. 아무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의롭게 못합니다.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는 것. 예수 믿으면 산다는 것. 예수 믿으면 산다는 것. 그런데 그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어깨 덩치 크고 문신 탁 새기고 우리 주눅 들죠. 지금도 주눅 드십니까? 얘들한테는 쉬웁니까? 얘들은 쉽습니까? 얘들한테는 복음 전하는 게 쉽나요?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워? 반대입니다. 오히려 덩치 크고 막 하는 작은 푸들이 짖듯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약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니까 자기 막 머리를 번개 머리하고, 그다음에 귀걸이 달고, 그다음에 문신 새기고 자기를 이렇게 꾸미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완악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한테 무시당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한 사람 대할 때 누구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만민은, 온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어느 장소든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헬라인, 이방인이나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냐, 율법 바깥에 있는 자냐 가리지 않고 다 구원받아야 할, 생명을 얻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